6명의 자녀를 둔 주부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무용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녀의 삶은 참으로 유복했지만은 40대 초반에 갑자기 근육 무력증에 걸렸답니다. 머리카락은 거의 빠지고 스테로이드의 과다 복용으로 온몸이 부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그녀에게 죽음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오래 살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짐이 되는 게 싫어서 하루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런 마음으로 심장이나 호흡장애가 생길 때마다 그대로 숨졌으면 하고 생각하곤 했답니다. 부활절 때 찬양대원들이 문병을 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녀도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하나님께 참으로 병을 위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원들이 돌아간 후에 그녀는 다시 문병 이전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죽고 싶은 겁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졌습니다. 무력해져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찬양대원들과 함께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나도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다 무엇인가? 그냥 헛것인가? 내가 집사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아야 되는가? 나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었으니 백부장처럼 행동을 해야만 하지 않는가? 백부장은 예수님께 호소하고 병세의 호전만 기다리지 않았으며 지시를 원했으며,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였다. 여기까지 생각하던 집사님은 결심을 했답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은 우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누워있지 말자. 그런데 그 집사님은 자꾸 불가능이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물리친 후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생각했답니다. 남편, 자식, 교회,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찬송과 기도와 성경 읽기 등등. 그런데 점점 생각이 밝아지더랍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할 지경이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몸이라고 해서 남에게 사랑함과 친절을 베풀지 못할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을 바꿨답니다. 내 생명 꺼질 때까지 사랑을 나누자. 그녀는 힘들어도 휠체어를 타고 문병에 동참했답니다. 이상하게도 문병을 하고 보면 몸이 차츰차츰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연단의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50대 중반에 교회의 사무를 도왔고 무용 강습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활동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입니다. 나는 알았다. 기도를 사용하는 비결을. 마치 은행에 맡긴 돈을 다시 찾아 쓰듯이 하나님께 드린 그 수많은 기도의 말을 다시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 본문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벨트를 확인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확인해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시작.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요 보소서, 시작.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3월에 잎이 나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은 잎이 한참 묵어져 있는 6월경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그 열매를 추수한 때는 8월경에 추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는 6월절을 준비해서 맞춰서 가는 겁니다. 6월절은 4월 중순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비가 이제 싹이 나려고 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나무는 유별나게 아주 잎이 무성히 있었답니다. 그 잎 속에 무엇이 있는가 보자고 찾아갈 정도면 잎이 얼마나 고졌겠습니까? 아주 특이한 나무였죠. 하지만 잎사귀가 무성했다고 해도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할 시기였기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기를 몰라서 저주했는가? 아니면 별도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에 저주를 하셨는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단순히 베다니 근처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소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당연히 번영에 있어야 할 무화과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경건한 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고 뒤집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결국 그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과 똑같이 나무라고 생각하고 처지라고 생각하고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신앙삶이 무화과나무가 무슨한 그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의 행사는 아주 멋지고 그렇다고 화려하지만은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나라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마치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답답하게 한 노릇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망할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흥왕되게 있고 풍성하게 제사를 드리고 있고 유월절에서도 합쳐서 몰려서 웅장하게 바글바글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인가? 전혀 그럴 징조를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인데 멸망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답답할 일이었죠. 어느 부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을 해놨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구두쇠라고 비난하지?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잘 새겨 듣게. 어느 날 돼지가 암소에게 자기 불만을 토로했다네. 사람들이 욕심쟁이라고 욕을 할 때 꼭 돼지 같은 놈, 나를 두고 욕을 한다고. 나는 내 모든 걸 전부 다 인간들한테 희생하지 않는가? 베이컨, 햄, 심지어 족발까지.
물론 자네도 밭을 갈고 또 송아지 새끼를 낳고 하지. 나도 나는 자네만큼 하지 않는가. 그러자 암소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맞다. 너나 나나 인간에게 희생하는 것은 거의 똑같지.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다르네. 너는 죽고 나서 하지만은 나는 살았을 때 그 희생을 시작했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인한 것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는 그 열매를 만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설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13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시작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무화과 나무는 사람들이 꽃을 볼 수가 없는데 딱 무화과 과실이 맺었기 때문에 무화과 없을 무자 꽃화자 과실과자. 그래서 열매가 주 목적인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꽃을 볼 수 없으니 향기도 없겠죠. 그런 나무를 관상용으로 심겠습니까? 가지가 너무 많이 퍼졌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잘라서 건축 제목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마땅히 제거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은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억울하죠. 그런데 시간을 헬라어로 말할 때 호라라고 합니다. 호라. 그래서 우리가 몇 분 그런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자연이 흘러가는 가을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된 그런 자연이 흘러간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의미로 아주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기간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런데 13절 끝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를 그대로 읽어드리면 호가르 카이로스 우쿠 엔 시콘. 호란 말은 그것이고 가르란 말은 왜냐하면 카이로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진 중요한 시간. 우쿠 아니다. 엔 계속되고 있다. 시콘 무화과 나무. 직역을 한다면은 왜냐하면 무화과의 그때가 계속 아니었다. 그 뉴스 바이블에 보면 있습니다. Because it was not the right time for figs. 왜냐하면 그 무화과를 위한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어. 식물이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성취나 심판의 때가 그런 때하고 적용할 수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는 물을 많이 위해서 이파를 달고 자랑하다고 건강하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룬 걸 보이고 찾아보려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쓸모없다는 겁니다. 중세기 때 성당에 그림을 그리게 된 화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을 완성을 해가지고 그저 막 산이로 바다로 들로 돌아다니면서 막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 스케치에 했던 그
노트를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의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있고 사실 앉은 자세도 있고 심지어는 오늘날 뭐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그런 기계 부속품도 있고 사람들의 실망이 야단났습니다. 저 사람은 결국 그림을 그리지 못할 거야. 완성하지 못할 거야. 왜 저런 사람들의 성당 그림을 맡겼지? 하면서 실망을 비난을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림을 그리는 대상의 본질을 알아내려고 그것이 있는 하나님이 창조인 그 원리대로 찾아내려고 여기를 다니면서 스케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그의 진정한 속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답니다. 성경의 순종의 본질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착주만 하지만은 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이 하늘에서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종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즉 시작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예, 무화과 때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뭘 과일 하나 뭐 있을란가 하고 가서 살폈지만은 잎사귀 외에 잎사귀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 잎사귀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무성한 잎사귀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나무란 증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페이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배가 고프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롱포 간절히 바란다는 뜻도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고 있을 것 같아서 확인했더니 없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실망했겠어요. 속상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잎사귀 뿐일 때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장자 재앙 중에 살아남은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월절이라는 행사를 자꾸 반복하라 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간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었어요. 출애굽기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면 성전에 모여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한 구원 감사를 빠뜨린 제사 형식을 반복했습니다. 성전 제사 자체가 하나님 백성 자기를 유지시킨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죄 용서에 대한 감사도 다 사라진 제사만을 드리고 있는 그런 제사에 열중을 했고 강조를 했던 그 당시에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탄식을 끝낼 게 아니라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조지에 뿌린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고 성전의 제사를 저주한 것이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에요.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 종교의식만 행하는 이런 종교 생활은 바로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로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사건으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시작.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 생각이 난다는 말이 아남네스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아나멤네스코라고 하는 그런 동사를 수동태로 써놨어요.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그대로 하나님 의도대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났는데 자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지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관계에 있는 것이 말하고 진정한 은혜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깨닫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을 신앙 지도자로 신앙 지도하고 싶어서. 누가복음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 117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7절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봅니다. 이에 비유하여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시작.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 외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화과나무는 관리를 잘하면 얼마든지 열매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열매도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열매가 못 맺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지도를 받느냐, 어떻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생명길로 가기도 하고 사망의 구덩이로 빠져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두목과 확실하게 다릅니다. 사람들을 두목은 몰고 가지만은 지도자는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두목은 나를 강조하지만 지도자는 우리를 강조합니다. 두목이 복종을 강요할 때 지도자는 존경을 모읍니다. 두목은 자주 회초리로 사용해서 겁을 주지만은 지도자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희망을 줍니다. 두목이 가라고 하고 명령할 때 지도자는 가자고 이해를 시킵니다. 지도자는 역지사지를 하지만은 두목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킵니다. 지도자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만은 두목은 자기 말도 바꿔버립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는데 두목은 자기 약점을 감춥니다. 지도자는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자를 자기 옆에 두지만은 두목은 자기를 반대한 자를 없애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지도자를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무성한 잎사귀로 키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성한 잎사귀인지 무성한 잎사귀 속에서 알곡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가 가리키는 나침반 바늘을 확인해 봅시다.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저울질해 보자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다는 그런 힘이, 그런 기능이, 그런 시간이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는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화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장로가 무엇을 해야 되고, 권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십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깨달음이 없어서 깨달음이 없는 지도자의 신앙생활에 방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시간 다 보내고 그 총을 에너지를 시간을 다 낭비하고 진정 가져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파리나 끌고 자랑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